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음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우리 예수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오늘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우리가 잠시 도표로 보시면 30년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쭉 애굽에 피난가셨다가 어릴 때 헤로데 그 살해 위협으로 피했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몫으로, 아버지 요셉이 목수기 때문에 몫으로 30년 생활을 하셨다가 이젠 드디어 목수 생활 접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처럼 북쪽이 있고 중간에 중부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자, 거기서 3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셔서 유대 땅에 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때 내려오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칩니다. 아무 일도 성경에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에 내려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 3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이 세례를 받고 또 마귀의 시험 받은 다음에 직후에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그 유대 땅 유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하셨구나. 그런데 남쪽은 그게 없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저 위쪽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연구해 보면 이제 다시 유대 제자 40일 금식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기는 해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향합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일 먼저 다시 가서 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이제 남쪽 유대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셔서 뭘 하십니까? 유월절을 맞았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십니다. 가서 거기서 뭘 하셔요?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양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다른 양 뭐 이런 건 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파는 흠없는 양만 사라 그래서 이익을 취득해요. 바로 그런 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그런 것들 다 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그 예수님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또 올라갑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났으니까요. 이번에는 가시다가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 사건을 만나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5번을 결혼했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하는 우리가 잘 부르시는 노래.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우물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유명한 사건을 만나고 여인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 가나에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 일으킨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지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빈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 의뢰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가서 먼 데 가서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자를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이제 제자로 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다시 갈릴리로 이게 반복이 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만 읽으면 이게 뒤죽박죽이라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사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서 순서가 정해서 이게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읽은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러면 근데 거기는 또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 중심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자를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그들과 사귐도 가지고 또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오늘 부르는 거지 처음부터 딱 보는 순간 너 내 제자 되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처음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어떤 사도적인 임무, 소위 말하는 부르자마자 너 가서 복음 전하라,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그런 것을 주질 않았어요. 한참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면서 그 이후에 제자를 선택한 그 후에 사도라고 하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의 의도를 알고요. 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스승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알고 그 스승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의지를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모든 거 버려두고 갔다고 해가지고 제자긴 제자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제자의 모습은 거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통 말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일반적인 교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자하면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모두 통틀어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 고기 잡던 어부는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그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원래로 복귀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제자라고 안 부른 건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내 직업, 인생 다 바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를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별명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보통 세상의 직업을 모두 버리고 따른다고 하면 세상에서 교회론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던 제자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까지를 알고 자기의 정신적인 차원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지만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예수님께 하나가 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새술에 취한 자다 그랬어요. 새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 술의 이성이잖아요. 새술에 취했어요. 곧 초이성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자기 생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도대로 사는 게 이게 세 번째 제자의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읽고 예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보십시다. 두 번째 단계,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겨요. 목회자들이 세상의 직업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제자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옳은 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아니라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교회가 크게 졌어요. 또 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아주 개척교회, 그냥 흔근히 뜨는 교회. 두 분 다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 은퇴되니까 아들에게 줘요.
자, 그것과 조그만 교회, 정말 어떤 목사님도 예전에는 그런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워낙 목사님이 많으니까 그런 교회도 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그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빈민촌에서 목회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이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자, 만약에 큰 교회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왜 물려줬을까요? 왜 물려줬을까요? 속은 뻔히 있어요. 그래야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왜 물려줬을까요?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들이 불쌍해. 누가 섬겨요? 이분이 떠나시면. 그러니까 아들 네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지만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둘 다 물려줬어요. 과연 세 번째 단계의 제자는 누가 되었을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자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직업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누스가 된 제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는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처음 부르는데, 제자로 선택하는데, 그 부르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제자로 선택했구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테스트했어요. 어떻게? 자,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 어부들이 있어요. 배가 2척이 있어요. 그런데 배 2척,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누가복음 한번 우리 다시 보실까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 2척입니다. 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2척 중에 만약에 시몬의 배를 안 타고 다른 배를 탔으면 시몬은 어젯밤에 허탕 쳤으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제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2배 중에 예수님은 그 시몬의 배를 지명을 해서 이 배를 좀 사용하자. 근데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사용했어요.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답하려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그 배를 안 탔으면 오늘날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왜 배를 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테스트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의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 좀 메말랐어요. 왜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로 낚시질해서 한 마리 못 잡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게 어부고 그게 없으면 자기들 식구 기다리는데 굶어요.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은 지금 너무 메말라서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 당신 배 좀 탁 되니까 좀 그 말씀하는 동안에 당신 배에 올릴 테니까 좀 배 좀 사용합시다. 그러면 오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늘 참 재수 되게 없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우리 집에 지금 아이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 팔아서 옷도 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런데 내 배를 좀 사용하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도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타도록 해주고 좀 거리를 띄워주세요.
아니 타는 것만도 그런데 또 일까지 시킨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 소리 없이 그 메마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것은 그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떤 막대한 희생을 예수님께 지불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작은 호의예요. 간단한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때요? 예수님은 그에게 만선의 기적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를 제자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호의는 그게 비록 작은 거라도, 호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제자를 찾을 때 아무나 붙잡고 넌 내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보일 줄 아는 사람, 선한 호의를 보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은 자기 상황이 지금 최악인데도 그 상황을 이기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구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걸 보시고 만선의 기쁨을, 만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좀 바꿔놓고 싶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할 때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처음 서두를 시작을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굳은 얼굴, 다친 마음, 도전적인 마음, 시비 거는 마음, 이거 누가 마음을 열겠어요? 가장 먼저 호의를 갖고, 안녕하세요, 오늘 참 옷이 밝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호의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미소가 있어야 돼요. 미소. 웃음이 없는 사람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세 번째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 계속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안 열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건 당신 잘못 알았어. 그런 사람 절대로 마음 안 열어요. 제가 이렇게 TV 보면서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간 사람, 뭐 은퇴하고 간 사람 뭐 많은데, 제가 그 듣다가 제일 귀에 거슬리는 일이, 그 이제 진행자가 가서 그분에게 이제 뭐 이제 따라오라고 같이 산에 가자고, 그래서 괭이 들고 갑니다. 지금 괭이 들고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예, 가서 보면 좋은 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럼 산에 가지 어디 가겠어, 그래요. 그분은 뭐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죠. 방송으로 말은 해야 되는데, 하라고는 그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일상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가, 뭐 어디 장 보러 가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마음을 열겠어요? 우리 모든 대화에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호의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게 사람을 바꿔놓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면 한두 번은 호의를 받아주지만 나중엔 그게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아주 까칠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더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또 무시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이야 이제는 이제 이민 사회가 한참 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들 하셔서 아주 성수가 굉장히 성숙했지만 처음에 이민교회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다 온 분도 안 다니다 온 분, 다닌 둥 마닌 둥 온들 별의별 사람들 다 많으니까 그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 목회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아무렇게나 대해도 돼, 함부로 말해도 돼, 그런 존재로 돼. 그 목회자는 선의로 대하고 호의로 대하는데 함부로 대해도 돼. 목회자야 내가 말해도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 그런 말들을 까칠한 사람에게 했다가는 아주 뺨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지가 목사인데 뭐라고 그러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뭐냐면 선의를 악의로 받는 사람. 우리가 그래요.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그 참담함, 얼마나 아파.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대하고 좋은 것으로 대했을 때 모든 반응이 다 선하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선하게 대했을 때에 돌아올 확률이, 선한 확률이 그래도 많다 말이죠. 선하게 대했을 때에 악하게 나올 확률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호의를 베풀 때 선하게 응답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그 사람이 과연 큰 호의도 아니에요. 그저 말 한마디를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이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단어보다는 이런 쪽으로 단어를 쓰면 좋겠다 했을 때 상대방이 크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 특히 문자는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얼굴을 못 보이니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문자 보낼 때 이거 오해할 수도, 내가 이게 마음은 이게 아닌데 혹시 오해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럴 때는 뭘 붙여요? 요거 붙이잖아요. 요거 요 표 있죠? 그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 그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에게 호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에게 요원했던 것이, 지금은 밤새도록 고생해서 허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베드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만나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좋은 조건에서 호의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배를 빌려주고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띄워주고, 띄워놓고 할 때 그 호의를 베풀 줄 있는 베드로를 보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원하시는 것뿐인데 우린 자꾸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좀 각박한 상태더라도 작은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3단계의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알고 깊은 데로 가보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자기는 어부. 자,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 내가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가서 던졌어요. 수십 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곳이더라도 그래, 던지려 보니까 던지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의 고민, 저 예수를 몫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 예수를 과연 내가 따라가야 할 메시아로 볼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을 그렇게 던지라 그랬으니까는 던져보겠습니다만 할 때 메시아로 보진 않았어요. 다만 훌륭한 사람으로 봤겠죠. 자, 몫으로 볼 것이냐,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때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로 하여금 내 말을 듣고 나를 일개 몫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달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이죠.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는, 그 순간은 뭘로 봐야 돼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때는 몫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받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몫으로 보지 않았어요. 확률은 반반이겠죠. 봐서 구세주로 봤어요. 결국은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오늘 전 방방곡곡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존경할 수 없고 또 존경할 수 있고 뭐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과연 목수와 같은 목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봐야 할 것이냐, 이 기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순간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막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몫으로 봐야지, 아니면 아니지 구세주로 봐야지, 이거 갈등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의 결단이 큰 축복을 가져왔잖아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제자 삼을 만하다. 그래서 뭘 보여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해줬어요. 그건 하나의 베드로를 부자를 만들어 줬다는 의미가 절대는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자, 어떤 영화를 보는데 엄마를 잃었어요.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곱게 키웠어요. 그런데 딸이 아직 시집은 안 갔지만 독립해서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 외동딸 너무 마음에 다 담고 사는 딸이 어떻게 사나 늘 궁금하니까
낮에 그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파트 출근한 아파트 찾아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게 나가서 아버지가 뭐 좋은 반찬들 뭐 과일 뭐 이런 거 사다 채워주고 돌아갔어요. 자, 그날 저녁 때 딸이 들어와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무도 없지만 뭔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엔 자기 원래는 빈 자리였는가 많았는데 거기에 과일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고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다녀가셨구나. 그래요. 꽉 찬 냉장고를 보고 뭘 느꼈어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꽉 찬 흔적은, 냉장고 흔적은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각박했던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냈던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가 냉장고를 채워줬듯이 예수님은 그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그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 건강, 우리 병원 한번 가보세요. 물론 이거 아주 병든 분들과 비교해서 좀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한 거, 채워진 건강이잖아요. 또 내 자녀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 또 어떤 분은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 채워주신 부분들이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냉장고에 채워진 것과 같은 반찬들이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내 옆에 내 배우자도 있어요. 좋은 환경도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왔다는 그 친구 동기보다 필리핀에서 제 동기 중에 거기서 신학교 교장하는 친구도 있고 동기 모임 또 왔다고 제가 왔다고 모였어요. 필리핀에 교장하는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또 화상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그 줌으로 하는 친구 다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온 제가 제일 부러움을 받았어요. 뉴질랜드 하면 청정국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청정국은 무슨 청정국이에요. 우리 마스크 쓰고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긴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부정 안 했어요. 좋지.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그물 가득히 채워주신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연 이 사랑의 흔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고 지내냐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거 좀 더 남들 비해서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더 해야 되는, 남들보다 더 빛나야 되는. 채워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이건 채워진 흔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그물 가득히 채워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바로 사랑의 흔적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 채워주신 하나님의 흔적.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이 있고, 내가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말이죠. 이게 다 사랑의 흔적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너는 나의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의 흔적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물이 꽉 찬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까지도 불렀잖아. 이건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거 내 배 못 실으니까 너도 좀 가져라 말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 내게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이게 다 그물 찢어지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늘 기뻐하는 생활, 그런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는 자로서 1단계의 제자, 2단계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와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3단계의 제자까지 되어서 진정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호의를 갖도록 꼭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찢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